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최 집사님 여기 보세요. 네.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특히 사순절은 6주간인데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종료주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 가상칠언.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안 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강도의 죽음과 똑같습니다. 강도의 죽음과 똑같습니다. 그냥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 한 사람이 그냥 처형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놀라도 안 하시네. 예수님 죽으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게 된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난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오늘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약 한 30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육체가 어떤 육체의 상황이냐면 정상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목요일 밤부터 십자가 9시에 이제 운명하시는데 그 30시간까지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히 탈진 상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지난 목요일날 붙잡혀서 목요일 금요일 아침 새벽 그 8시까지 그 9시까지 예수님에서 제대로 로마 군사들이 인격적 대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엄청난 고난과 고문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같은 사람, 로마 사람이 경찰 출두해라 그러면 당대해요? 아니면 마음 조마조마해요? 더구나 검찰에 출두하라면, 이거는 검찰에 출두하라면요 완전히 우리가 그냥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난 목요일부터 체포돼서부터 로마에 이제 고도당해서 신문당할 때 불법 신문이거든요. 불법 체포영장도 발휘했거든요. 그리고 막 얼마나 예수님 육체를 두들겨 팼겠어요. 또 중동의 특이한 그 날씨, 오전 9시면 이미 해가 떠서 막 재채는 때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가 오후 3시인데 몇 시간 동안 해가 비쳐 일었어요? 3시간 동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도 잡히를 때예요. 그 엄청난 육체의 고통, 심리적인 압박, 그 압박 가운데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8번째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8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약 안 했다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래서 귀중하구나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용서의 기도가 했어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자기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모든 역사를 보면 인간의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든 사건, 사고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은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어요. 또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유대 그 제사장들 물어봤죠. 예수님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알려주었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도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그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뭐라고 해야 해요? 알려줘야죠. 그죠?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던져줬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모든 사건 보세요.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한테 알려줘야 하잖아요. 인류 역사에 대해서.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은 나타나 거짓 선지자는 있었어요. 오늘도 거짓 선지자는 있지만은 구약시대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어요. 자, 엘리야 시대에 참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엘리야 때 거짓 선지자가 몇 명 있었어요? 850명. 몇 명이요? 850명. 몇 명이요? 850명. 아홉 선지는 그래서 그 아홉과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바알이 참신이다. 아세라가 참신이다. 850명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때는 선지자 때는 거짓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더 많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막 선동하잖아요. 그러죠? 선동하고 있어요. 무지한 백성들한테 알려줘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에 어려움이 왔고 왜 이 시대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백성들이 알지 못하니까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얼마나 이런 세상 우상 잡신 불법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무지한 백성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저질러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어체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해서 왔어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우리 속에 무지함이 있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무지함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형편과 상황에 따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창세기 한번 설교하면서 좋았더라 말씀드렸잖아요. 좋았더라. 그러면 오늘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뜻이니까 아니면 좋음을 위한 준비하는 날이에요. 좋음을 위한 준비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인간이 서로 비난하고 싸울까요?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해서, 그렇죠? 오해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트려져요. 이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목사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오해해가지고 인간관계가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 뜻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모르고 했기 때문에. 모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용서의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죄를 그래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내 생활 속에 나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감사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이 있잖아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행한 일을 오늘 예배하기 전에 영상으로 하나씩 다 틀어주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행한 일들을 오늘 예배 전에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줘봐요. 여러분이 제 설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도 지난 주간 저렇게 살았구만. 아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지 때문에 행했던 모든 것, 그 주님께서 널리 눈과 같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 내 무지 때문에. 말씀의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한 무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함으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명의 강도가 옆에 있었어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말해요. 여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속히 지금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 주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또 한편의 강도는 정반대로 말했어요. 이 사람아, 당신과 나는 내가 저지른, 당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구원을 요청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숨 거두기 전에 곧 숨이 거둬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번 낙원에 있단 말이 뭔 말이에요? 천국 간다. 언제? 오늘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숨 떨어지기 전에 1분 막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한 말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말씀도 어긋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 한편의 강도는 단 한 것이 뭐예요? 죽기 전에, 그것도 기가는 목소리로 뭐 크게 했겠어요?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했겠어요? 막 숨이 기가는 목소리로 예수여 오늘 당신 나라에 임했을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간단한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 강도는 구원받고 후에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후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만 했어요. 숨쉬기 전에 예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사람의 주체가 아니고 구원의 주체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종교는 복 받으려고 그 종교를 믿습니다. 복 받으려고. 모든 종교는 그렇죠.
복 받으려고 더 생계 나가고, 복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복 받으려고 더 드리고, 복 받으려고 더 비우고, 복 받으려고 더 이뤄요. 그러나 기독교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같이 합시다. 기독교는 복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출발한다. 믿으세요? 기독교는 복을 이미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신방합니다 때 그 말씀만 드렸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자다. 이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출발입니다. 시작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셨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 구원의 선포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제가 이 시간 말씀 드릴 테니까 정신을 딱 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퀴즈를 맞춰요. 이 퀴즈 맞추느냐? 근데 이 4명의 여인 말할 테니까 그 4명의 여인들의 특징이 무언가 보세요. 첫 번째 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 여자,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 세 번째 여자, 제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네 번째 여자, 막달라 마리아. 자, 특징이 뭐예요? 똑같이 이름이 마리아예요. 이제 그 시대의 마리아 이름은 그냥 똑같은 평이한 그런 이름이에요.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히 유대 여자들이 이 십자가 현장에 갈 수 있었을까요? 로마 군사들 지키는 그 현장에 가겠어요? 갈 수 없어요. 무서워서도 못 가요. 또 모든 제자도 다 어디론가 도망갔어요. 심지어 제자 베드로마저도 어디론가 도망갔어요. 또 퀴즈 하나 또 내볼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현장에 베드로가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나타나지도 않았을까요? 어딘가 바라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참 착한 사람들. 베드로를 참 귀하게 칭찬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어디론가 도망은 못 갔을 것 같아요. 저 뒤에. 그러나 성경에는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 누구일 것 같아요? 그랬어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이 가장 그래도 아끼고 사랑했던 요한에게 어머니 포도서 아들입니다. 그 마리아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걸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가 좀 돌봐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십자가는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요한에게
그 십자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이 사명과 책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사명하면 교회에서 준 직분, 목사님의 직분, 사모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안수주사님의 직분, 이렇게 직분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명과 책임은 교회에서 준 사명과 책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게 주어진 곳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일터면 일터에서 내가 감당할 책임이 사명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에서는 내 직장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요 책임이에요. 그 사명과 책임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무지야.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세요.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여호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하시오. 내 죄께서 왜 고쳐다녔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죽보리를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을 근고 사라져. 오늘 내 꽃은 내는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늘을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난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네 꽃은 너는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주으로도 그 그늘은 다 갚을 수 없네. 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 꽃은 너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는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 꽃은 너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것도 사라져 오늘 맺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 이 시간 한번 같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하신 말씀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고집불통으로 살아온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의 책임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감사로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받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 예수님께서 책임 받으셔서 너의 몸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도 육체 쏘는 모든 질병아 고침받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무능에서 벗어날지어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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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웠고 놀라우신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은혜 주시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 감격으로 살면서 이제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속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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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